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요한복음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의 이야기가 수많은 세월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문화와 세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경전으로 읽혀진다는 것은 하나의 정답을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익숙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읽어보고 이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시절 갈멜 사람 나발의 잔치에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모욕당하고 돌아옵니다. 이에 다윗이 화가 나서 그와 싸우러 가는 중에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달려와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그 인연으로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 다양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발은 바보 또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이는 갈멜에 살았던 나발이라는 인물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울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뒤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 이중적인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가 들판에 있을 때 알게 모르게 그들의 방벽이 되어 주었으며 따라서 잔칫날 밥 한 그릇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발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다윗을 주인을 버리고 집 나간 게 비유하면서 모욕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다윗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발이나 아비가일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들 각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먼저 나발은 단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갈멜은 사울이 최초의 승전을 하고 기념물을 세운 도시요. 따라서 사울을 지지하는 지역 분위기,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사울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점에
다윗의 군대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울의 분노를 살 수 있는 사건이요. 이미 사울은 다윗에게 빵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가문을 멸문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들판에 있을 때 다윗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사실 나발도 만만치 않게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도움이 없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나발은 자신이 다윗에게 그렇게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남편을 떠나서 왕의 훌륭한 그 시대의 유명한 영웅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으리라고 추정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발은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좋은 남편의 정의가 여럿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부 사이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 나발은 아내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았고, 아비가일 역시 남편과 상의 없이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비가일이 나발의 집에 있는 동안 그녀는 매우 주도적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종들을 지휘해서 음식을 준비했고, 종들도 그 여주인에게 그렇게, 그 남편보다는 여주인을 그렇게 많이 따랐죠. 그리고 그 음식을 듣고 나귀에 올라탑니다. 나귀는 고귀함을 상징하고, 나귀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한 그 고난과 힘을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앞에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그 나귀에서 내려와 땅에 엎드립니다. 그녀에게 다윗은 자존심 강한 군인이요, 그런 사람은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고, 실제로 그녀가 만난 다윗은 나발의 가문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아비가일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흠모하던 차에 남편이 죽고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초청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다윗을 쫓아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 나발이 죽자마자 부하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려오게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초청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다윗의 부하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여정을 자처했는데, 이는 앞서 다윗 앞에서 엎드린 것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그녀의 처지를 상징하지요. 다윗의 부하들 마치 승전한 장군들이 패배한 이들의 가족과 재산을 탈취하듯이 아비가일을 데려갔는데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후 성경에서 아비가일의 목소리는 지워집니다. 지혜롭고 당당했으며 나발의 집안을 좌지우지하던 여장부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손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는데, 이는 그녀가 야망이 있어서 나발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가는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오늘을 위한 해석이라는 것은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습니다. 삼국지의 주인공은 유비와 제갈공명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는데, 그런데 그 시각만이 단 하나의 유일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단 하나의 유일한 정답일까요? 오히려 조조의 관점에서, 손권의 관점에서 삼국지를 읽어보는 것이 그 시대를 이해하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도 다윗의 시각만이 아니라 나발이나 아비가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석해 보아야 하는데, 다윗과 나발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의 대립점에 서 있는 인물들입니다. 나발은 과거의 유산을 지키고자 주장하는 보수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다윗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진보적인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군사체제는 농번기에는 일을 하고 농한기에 전쟁을 하는 징집병이 다수였는데, 다윗은 전쟁만 전문적으로 하는 용병 부대를 운영했고 그래서 그의 용사들 중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방 체제를 도입한 것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열린 사람입니다. 다윗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반발했던 이유 역시 짧은 시간 안에 나라가 급성장하고 다양한 지역과 인종들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팽창하고 부강해졌지만 그만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 사이에 갈등도 커졌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나발처럼 이전의 전통을 지키자는 보수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가고 보는 진보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아비가일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 모두를 살아냅니다. 때로 굴욕을 겪기도 하고 비참함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녀는 두 시대 모두를 주인공으로 살아내는데 이는 마치 누가 참된 시대의 주인공인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는 사울이 주인공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에 대한 노래가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을 주인공이라 외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쓰여지던 시점에는 이미 그 영광이 쇠퇴하고 다윗과 그 왕조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던 시점이었는데 그러므로 아비가일이라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대의 한 획을 이었던 영웅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오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그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순간순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 속에서도 마침내 살아남아서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비가일처럼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오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으며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분이 주님임을 알아차렸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는 첫 번째, 교회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그물로 잡아 올린 물고기의 숫자는 153마리였으며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 바는 무엇일까요? 153이라는 숫자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물고기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약속의 땅을 두루 흘러 사해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서 마침내 죽음의 바다인 사해도 물고기가 가득하게 될 텐데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입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이 대해라고 생각했던 지중해에 존재하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뜻하는 말인데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을 한 그물 속에 넣겠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담대한 비전의 표현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그물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이 모두 몰려오겠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둘만 모여도 서열을 나누고 집단 속에서 자기 위치가 명확해져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첫 물어보는 것이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이를 물어보는데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윗사람인지 아니면 아랫사람인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말을 높일지 낮출지를 알아야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마치 원자들이 불안정하게 배열되어 언제든지 폭발할 위험을 안고 있는 폭탄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이와 같이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신분과 같은 위계의 질서의 문명의 출발은 이러한 구분과 차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는 수직적 위계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상호 이해와 사랑에 기반한 수평적 연대의식의 집합체로서의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는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연합과 일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로마 사회의 일부로 살아가던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비전이었을까요? 같은 민족 내에서도 부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를 구분짓고 차별하는 것이 사람인데
수많은 이종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보던 경쟁자라는 뜻이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역시 마찬가지의 구분입니다. 그들을 하나의 그물에 담는다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살던 남녀도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집단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학자는 각각의 종족 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카스트가 다르면 서로 함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카스트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도의 카스트처럼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서열을 정해주는 타협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복을 받았죠. 우리도 초기에는 양반과 쌍놈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분열되고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가능성, 신분을 뛰어넘어서 남녀를 뛰어넘어서 종족을 뛰어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이지만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물로서의 역할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그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튼튼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또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협력입니다. 물 밖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요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 같지만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마지막 만났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 사건 사이 연결점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을 기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만은 물 밖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자신들을 찾아왔던 그때처럼 부활 후에 다시 찾아와서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물고기의 숫자가 153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남들은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담긴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향해 먼저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고기도 내버려 두고 뒷일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머지 일이야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말건 주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뛰어들고 봅니다. 그는 복음서의 다른 장면에서도 보여지듯이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무대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협력해야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홀로 완성되는 수도하는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완성되어가는 공동체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 역사 초기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한 반면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와 같이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몫이 적다는 생각,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모든 갈등의 본질인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복음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백성과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저기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흑과 백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3의 길을 늘 상상하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5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은 분열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나발이나 다윗의 관점이 아닌 아비가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보수적인 나발이나 진보적인 다윗이 아니라 두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두 시대 모두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비가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열된 세상에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물고기를 다 모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여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찢어지지 않는 그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분열된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